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아마 늘 지배를 당하던 사람들은 감격할 것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의 권세를 알지 못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데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알아듣는지 알아듣지 못하는지를 파악하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가르치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건데 제가 그 일을 잘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참 필요한데 그것이 늘 저는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개 구절에 있는 단어, 첫 번째 다스리라, 두 번째는 가르치라,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표현이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는 것이라는가 하면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전하라.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 전파한다는 것이 영어 단어로는 preaching이라고 썼어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친다는 의미는 원어의 의미에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어의 시장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끼리 통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말이 이제는 일반화가 됐어요. 뭐 정치인들도 거듭난다는 말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든지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전도사라고 하는 말이요. 이제는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뭐 사랑의 전도사, 뭐의 전도사,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면 다 전도사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바꾸는 겁니다. 성경 봉독이라는 말은, 성경은 아시잖아요. 봉독이라는 말은 받들어 읽는다는 한자잖아요. 근데 봉독한다 그러면 저도 낯설어요. 그래서 저는 주보에 뭐라고 썼냐면, 뭐라고 썼어요? 주보가 성경 읽기라고 계속했었습니다. 이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라고 하면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하는 일을 하려면, 전도하는 일을 하려면 용어의 일반화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설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용어, 표현 이런 것들로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인드 이런 것들이 전도자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전도하는 일들을 할 때 전도는 사실은 목사는 성도들에게 전도하죠. 프리칭하죠. 설교하는 거죠.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프리칭합니다. 이 설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물론 저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기는 하지요. 그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세상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세상을 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없어져야 되는 것, 망해야 되는 것,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새 시대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이 아직도 이슬람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슬람의 포교 전략은 한 손에는 코란, 자기들의 경전이죠. 한 손에는 칼. 여기가 코란입니까? 여기가 칼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칼을 들을 것 같고 왼손잡이는 왼손에 칼을 들을 것 같아요. 코란을 받아들이면 살려주고 안 받아들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의 포교 전략이에요. 물론 이슬람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어요. 기독교 이름으로 세상은 멸해야 될, 없어져야 될 존재로 생각하고 대립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 불교와 같은 경우입니다. 불교는요, 고승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왜 읽어요? 도닦으려고 읽어요. 그 불교는 타협이 가능한 거예요. 그 종교 자체가. 세 번째는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통 기독교의 생각입니다. 이게 세상을 보는 세 번째 관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너는 죽어 지옥 가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거는 다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길로 가면 잘못돼, 어려워, 힘들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 코로나19 사태에 있기 전에 어떤 법을 계속 만들려고 시도했냐면 개종금지법이에요. 개종금지법. 왜 그런가 하면 신천지에 빠진 부모가 나중에 알게 돼요. 딸이,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알게 돼서 그것을 되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식음을 전폐하고 직장도 휴직하고 학업도 휴업하고 그 가족을 다시 정통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걸 개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 그걸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지 몰라요. 그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일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다르게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세상의 일과 교회의 일을 구분하지 않으셔요. 세속적인 일이 있고 거룩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 자체를 세속적으로 하느냐 거룩하게 하느냐예요. 물론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저 청량리 근방에서 목회하는 분이 직업 여성이 11조 하는 거 헌금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걸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도박을 해서 딴 돈으로 헌금하는 것을 받아야 되느냐, 알고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세속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거룩하게 영적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탁구와 당구, 탁구는 건전한 스포츠, 당구는 건전하지 못한 스포츠,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당구는 게임을 하고 나서 지면 대부분 게임비를 지는 사람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에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고수도 어떠세요? 고수도 보셨어요? 지난 추석에 제 아이들하고 고수도 쳐봤거든요. 그래서 고수도 제법 치거든요. 고수톱을 치매 예방을 위해서 고수톱을 치는 어르신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노인정에 그걸 다 금지했다고 그러는데, 점 100원을 해도 금지했다고 그러는데, 자, 이것을 놀이로 하느냐 도박으로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탁구도 그래요. 탁구도 어떤 경우는 그런 거 한번 봤어요. 치고 나니까 탁구뿐만 아니라 뭐 축구도 그렇고 뭐 족구도 그렇고 뭐 다른 스포츠도 그렇고 치면 그 게임비 내야 되고 밥도 사야 되고, 그게 뭐죠? 그냥 내가 졌으니까 그냥 밥 산다 이거 하고, 그 치면 밥을 산다 이거 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놀이로 하느냐 도박으로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짐승이 됐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은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게 뭐예요? 그게 놀입니까? 그게 일입니다. 일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도 일하신 거예요. 일 자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예요. 이 일을 즐겁게 하느냐, 일을 고통스럽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셔요? 즐겁게 하시나요? 걸레를 빨아서 이 의자를 닦는 거 이거 즐겁게 하시나요? 마지못해서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시나요?
전자는 복이지만 후자는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일이, 세상 일도 그 자체를 가지고 세속적이다, 영적이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하는 그 일을 세속적으로 하느냐, 욕심을 따라 하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하느냐, 거룩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즐거운 거예요. 이런 말도 있지 않아요?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전도하는 일도 즐거운 거예요. 전할 수 있는 자체가 즐거워요. 왜냐하면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확실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는 것을 전할 수 있나요? 복음 전파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본 사람이고, 들은 사람이고, 확인한 사람입니다. 본 것, 들은 것, 확인한 것만 전하세요. 내가 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런 것만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일들을 더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확인한 사람은 누구에게 먼저 전합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는 그의 형제였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떤 감정으로 전했을까요? 내가 메시아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 나라를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어 주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공동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부모입니다. 친구입니다. 이웃입니다.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미 신뢰관계가 있는 공동체잖아요. 신뢰관계가 있잖아요. 적어도 저 사람은 내게 거짓말은 안 할 사람이다. 이런 신뢰.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고 전한다고 하면 그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힘들겠죠.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희생의 고귀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희생 안 할 수가 없어요. 만나서 예배하고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고 희생했잖아요. 그 희생한 거 맞습니다. 못하게 해서 안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벌금 먹일까봐 안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서워서 안 한 게 아니다. 혹여나 모를 성도들의 건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 이 공동체 안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포츠인들이, 연예인들이 자기 있는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 전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부산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차에 다니다 보면 이만하게 그 현수막을 붙여서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쓰고 연예인 얼굴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연예인
그 얼굴을 제공한 연예인들이 한 29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엄정아 씨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 뭐 이 두산에 살고 있는 연예인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 이제 복음 전함 거기에 담당자가 저희 교회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연예인 가운데 만약에 무슨 스캔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했더니 본부에 이야기해서 그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을 그때 당시에는 한 6분밖에 없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 인기인들이 하는 그 한마디의 말뿐만 아니라 그 하는 행동, 이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 전하든지 또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든지 전했는데 사람들이 잘 듣던가요? 아예 듣기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려면 오지 마! 그러잖아요. 들었는데도 어떻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걸려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오늘 하네요. 낙심하지 말아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그게 당연한 거다. 한마디 던졌다고 바뀐다고 기대하지 말아라.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할 것이다. 영접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저들을 사로잡고 주장하는 이가 있어요. 그게 4절에 보면 세상의 신이라고 있어요. 세상의 신이 저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해야 될 기도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묶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분업화된 일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 동안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망할 거다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왕부터 짐승들까지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 요나가 시켰나요? 너 회개 안 하면 죽인다고. 너 회개하면 이 빵 줄게. 그랬습니까? 아니요. 딱 전한 거예요.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이것만 선포했어요. 그리고 다른 일들은 누가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 무너지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은 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일들을 할 때 판에 박힌 이야기,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해서는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 이렇게 하면 나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 그때 내가 죽을까 할 때 찬송 소리가 들려와서 교회에 갔더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우울증이 사라졌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 이게 스토리잖아요. 세 문장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상황,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뀌어진 내 모습, 세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해요.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성공한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이야기, 아파하는 이야기, 아파했던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좋아해서. 자, 무엇을 전할 거냐?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시스템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컨텐츠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시설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 선교사님과 카이스트 교수님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공기 살균기를 만들었어요. 그 병원에서는 쓸 수 있는, 병원에서는 그 수천만 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200~300만 원 정도로 만들어서 그거 우리 하나 사놓고 우리 교회에 이거 설치해놨다고 자랑할까? 그럼 사람들이 안심하고 올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교회에 비해서 건전한 교회, 주를 사랑하는 교회,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른 내용의 형식의 설교하는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와라라고 하는 말은 부족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와라. 교회에 오면요, 교회 가보니까 별 수 없네. 교회 가면 뭐 좀 다른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 수 없네. 저 이야기 한 가지 할게요. 교회에 오면 성인 군자들만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오라고 하는 뜻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에 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의미로 예배에 오라고 해야 합니다. 수년 동안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분들에게서도, 심지어는 목사의 어떤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 표정 하나에 의해서도 실망할 수 있고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받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 되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요 주권자 되시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전하는 것이 어떻게 먹게 들어가겠습니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한다 그랬어요. 여기 잘 삶과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종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뜻을 따라 섬기는가 하면 이 섬김을 받는 사람의 뜻을 따라 시키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키는 것을 따라서 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이런 구조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세상을 섬겨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 되심과 또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세상에 종 되는 것인 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방역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희생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전하면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예수가 주 되신 것을 전하면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 것이 확인이 되는 거고,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과
이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되심과 예수님 위에서 세상을 종으로서 섬기는 자인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